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요나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요나에 대한 소설 중에 요나가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도 뭐 기뻐했다는 말 없고요. 배를 탔을 때도 기뻐하는 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을 때도 기쁨이 없고, 또 물에 빠질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또 니느웨 쪽 해변에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어떤 때도 그에게 기쁨이 있었더라, 아니면 기뻐하니, 이런 표현, 이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쳤는데요. 사실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좀 잘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그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건 뭐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런 박넝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페트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식물 하나가 자라서 있었는데, 가이드가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말하는 식물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 박이 하루 만에 자라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줬어요. 바로 그 순간에 처음으로 비로소 요나가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늘 4장 6절에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게 처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장면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한 도시 전체가 망할 뻔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요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또 무엇을 보고 슬퍼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요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쁜데 요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삐딱해져 가지고 그 마음의 줄기가 올라가다가 꼬부러져서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인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요나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가 4장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기뻐한다든지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없다가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가지고 자기에게 그늘이 되니까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크게 처음으로 기뻐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벌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이것도 하루아침에 다 시들었어요. 그 다음날 해가 떠서
새벽이 되고 해가 떠오르는데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늘이 없어졌어요. 요나가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내게 그늘을 주는 환경적인 부분들, 그 박농굴 때문에는 대단히 기뻐하지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간절히 우리가 몸부림쳐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요나는 아주 고대의 사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있던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나는 바로 내 자신 속에 지금도 엄연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이 좁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내 것만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환경이 주는 기쁨, 그 정서에 지배를 받아 사는, 그래서 사실은 신앙 인격의 깊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대단히 천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농쿨이 막 올라오면 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벌레가 가지고 그걸 씹어가지고 떼약빛이 내리쬐면 아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 인격적인 깊이가 아주 천박한 요놈의 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요놈의 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이 제목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별거겠어요. 요놈의 내가 문제죠. 그 요나가 요놈의 나의 준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4장 11절에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렇게 하루 만에 없어진 박농쿨도 아까워가지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빡빡대드는데 여기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너는 도대체 왜 모르고 동참하지 않느냐. 네게 박농쿨이 그리 귀하더냐? 그건 네가 심었니? 네가 재배했니? 내겐 니느웨 이 성의 수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귀하다. 내가 어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민으로 꽉 차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꺼번에 세 개의 비유를 확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붙잡고 와서는 잔치를 한대요. 양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잔치가 돈이 더 들어가요.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 시집갈 때 우리나라가 뭐 쪽두리 쓰듯이 머리띠가 있대요. 이렇게 머리띠가 있는데 이 머리띠에 드라크마가 10개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10개가 붙는데 뭐 중간에 드라크마가 하나 뚝 빠져버리면 이게 그 머리띠가 이빨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써 이거.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빗자루질하면서 찾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비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3번이나, 이건 스토리만 바꾸면서 똑같은 주제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 한번 조정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 성은 어떤 존재인가? 니느웨 성은 어떤 존재인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원수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감정이 좋을 수 없잖아요. 이와 반대로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한 달하고 열흘만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사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꼭 축구를 해도 일본한테 이기면 이게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태풍이 막 오다가 제주도로 해서 우리나라로 올 것 같다가 살짝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면 갑자기 마음이 좀 흐뭇해지면서, 이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40일만 있으면 니느웨가 망한다는데,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서 전해라. 근데 요나가 뒷북지가 땡기는 게 그게 뭐냐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보통 그 마음을 볼 때 자비하셔서 그걸 다 용서하시고 또 살려줄 건데, 괜히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덜컥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느냐는 거예요. 40일만 그냥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 니느웨 저 원수는 망하게 되는데, 굳이 가가지고 불필요하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할 필요 있을까? 40일만 지나면 그 성, 그 원수들, 그 나쁜 녀석들이 망한다는데 굳이 가가지고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어차피 망할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시리 적을 위한 복음, 에니미를 위한 굿뉴스를 그렇게 잘못하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메시지를 굳이 찾아가서 선포할 이유 없지.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야지. 어떻게 했으면 40일만 버티면 니느웨 쫄딱 망하는데 그때까지만 참고 숨어서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도망을 쳤는데,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요나는요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 이건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아시는 대로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뱃사람들 제비를 뽑으니까 하필이면 또 요나가 딱 뽑혔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거친 뱃사람들이 그냥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강자로 집어 던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또 물고기밥이 되거나 수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를 그냥 잠수함처럼 막 급발을 해가지고 그걸 또 삼켜가지고 니느웨 쪽 방향 해변에다가 토약해서 또 그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시려고 하면 웬간해서는 하나님께서 놔주지 않아요. 요새 우리 성경 공부 출애굽기 할 때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안 가겠다는데, 그럼 관둬라. 평양감사도 뭐 네가 싫다면 못하는데 관둬.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요나같이 이런 사람은 관둬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그건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걸 금방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끝까지 택해서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쓰시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웬간히 도망쳐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건져주지 않고, 잠수함,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최초의 잠수함이에요. 그걸 보내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는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요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쳤어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못 보게 배 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릴까봐 자는 게 상책. 이럴 때 눈 감고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배 밑창에서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온 바다를 움직여요.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아? 바다를 막 휘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는 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다가 세워줬어요. 아스토리아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아스토리아, 맨하탄, 퀸즈, 뉴욕, 뉴저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꼭 구원하고 싶은 그런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다 세우지 않으셨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도 참 딱해요. 어쩌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에서 도망치다가 큰 고생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질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요나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죽음은 통계다. 지금 화학무기를 써서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1429명이 죽었대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426명이 죽었대요. 세계 경찰을 자부하는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혼자 해도 되는데 오늘 보니까 국회에다가 바톤을 넘겼더라고요. 국회가 이렇게 서포트해달라. 휴가 기간 끝나고 9월 9일이나 모인대요. 그럼 결정하면 이제 공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참 애통해하고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전쟁하면요, 수천 명 죽어도 통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 포로들에 대해서 잔인한 나라가 있는데요, 아시리아, 몽고, 일본도 참 잔인해요. 일본도 잔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가 전쟁 포로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포로를 처형한 산은 마치 피 먹은 솜처럼 붉게 물들었다. 이게 기원전 9세기에 이라크 남부 지역과 터키 지중해 지역을 휩쓸었던, 통일했던 아시리아의 군주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말입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내가 포로를 처형한 산은 마치 피먹은 솜처럼 붉게 물들었다. 아시리아 성이나 니느웨 성 궁전 벽에 새겨진 도돌 새김의 벽화를 보면 사로잡힌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말뚝에 찔러 죽이고 귀와 코와 성기를 잘라냈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게 부조에 남아 있습니다. 요나가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로잡힌 포로들을 만약에 반항하면요, 사막 모래바닥을 파고 묻어가지고 코만 딱 내놓고 묻어서 떼약볕달에서 말려 죽였어요. 그 시체들을 수레바퀴에 싣고 정복되지 않은 도시 성읍으로 갔어요. 이렇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는데, 아직 전쟁도 하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만 해도 겁이 나가지고 자살한 청년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저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울부짖는 패전 국가의 백성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들을 짓밟는 그 오만한 풍채의 아시리아 군인들의 얼굴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성경에도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했다가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도 참 전쟁은 잔인하죠. 남유다가 망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현직 왕의 누나를 다 뽑아버렸잖아요. 누나를 2개를 현장에서.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이 아시리아를 보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그냥 아수르의 그럼 그냥 화가 솟아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거기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잔인한 민족은 망해도 싸다.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문제예요. 저런 사람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되고, 절대로 성공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 성 백성들의 회개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구원이 이걸 잘 증명합니다. 네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과 그 가슴앓이를 왜 너는 모르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가 소풍 가서 보물 찾게 하는 것보다 더 관심의 수준이 낮지 않냐 이거예요. 그 우리 현실이죠. 제 생각에는 보물 찾기 하는 것보다, 그 간절함보다 우리가 옆에 우리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는 그 관심의 수준이 더 낮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간 갇혀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변에 토해져서 살아났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요나 3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가라 그러는데 안 가더니 고생하다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여기 보세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말에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을 다닙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기록이에요. 니느웨 성은 아무리 빨리 가도 3일을 돌아다녀야 볼 수 있는 그런 큰 성인데,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3일을 막 돌아다녀도 부족한데 하루 동안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대충 건너뛰면서 그냥 몇 군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보여요. 이게 성실하지 않아요. 그걸 3일 동안 다니면서 막 간절하게 외쳐야 되는데 설렁설렁 다니면서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정말 부족하죠. 이렇게 부족한 그 알량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요. 요나의 그 인색한 마음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그 알량한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임금부터 백성까지 다 금식하고, 성경에 보니까 짐승까지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를 받으시고 다 구원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게 순종을 해도요,
마지못해 가가지고 3일 동안 해야 될 거를 껄렁껄렁 다니면서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갈 때 보면 그거 잘 만나야 되잖아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그냥 그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인상 쓰고 나오잖아요. 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벌써 사인 오케이 해주려고 딱 가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쉬운 거 하고, 모르면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냥 사인 해주려고, 영주권 시민권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에 비유하자면 그런 분이에요. 다 구원하려고 벌써 다 작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포맷을 갖춰야 되니까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안 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가가지고 조금만 순종했어요. 3일 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내고 껄렁껄렁 다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막 진실되게 막 했겠어요? 40일 지나면 망해, 조심해, 이러면서 조심하라고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듣고서는 감동을 해가지고 짐승들까지 밥을 안 먹이고, 이거는 요나가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요나처럼 알량한 순종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부흥시키고 구원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세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없는가?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을 내요. 성,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 뭡니까? 요놈의 나의 마음이죠. 요놈의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죄인 어떻게 해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 벌, 그 다음에 이렇게 풀려나는데 벌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 졌잖아요. 그래서 죄인, 십자가, 그 다음에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런 형법적인 원칙으로서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 나 대신 죽었지. 그러니까 난 죄인, 예수님 의인. 이건 형법에나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스승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나 가르치는 건데, 교회에는 그래서 스승보다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선생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 한 가지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CD를 안 가져가시겠죠?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공부가 어려웠는지 하여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험지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종종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간들이 흐르고 그해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 학년이 바뀔 때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주 허름하고 조그마한 그 초가집에, 저 기억나요 지금. 부엌이 수십 년 동안 군부를 떼가지고 벽이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그렇게 시커매요. 그 부엌에 2개의 방이 딸려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마당 맨 저쪽에 사랑방이 있고, 그 옆에 외양간이 있고, 외양간 옆에 디딜방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방 옆에는 남자들만 가는 뒷간, 그리고 왼쪽에 구석에 저 끝에 벽에 보면 여자들이 가는 뒷간이 있고요. 그리고 방 옆에 이쪽을 돌아보면 토끼들 집어넣는 흙으로 만든 광이 있었어요. 아주 작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초가집인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방에서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왜 찾아왔지? 하고서 텐마루에 가가지고 귀를 딱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뭘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학업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한 해 더 유급을 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진급을 시킬까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타일러서 학업에 진전이 있게 할 터이니 그냥 막 진급시켜 주이소. 그래가지고 2학년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1학년 한 번 더 꿇을 뻔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스승과 아버지 간에 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유급시키고 자르고 벌 주고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를 만한 것도 붙여주고 벌 줄 만한 것도 한 번 더 기회 주고 죽일 만한 것도 다시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유하자면, 학교로 비유하자면 벌써 낙제했고 학교에서 태양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너무 강해요. 급기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줬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